9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니 나라가 강건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건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다면 그 다음에 솔로몬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요. 1절에서 12절은 솔로몬과 두로 왕의 정치적 교류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단락이고요. 13절에서 18절은 이 교류 이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2절 두로왕 히람과의 정치적 교류를 통한 성전 건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에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두로왕 히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에게 솔로몬 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축하사절단 정도 되겠지요. 두로는 지중해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현재 레바논에 속한 티레라라는 도시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돈독한 친분이 있었던 왕인데요. 다윗이 왕궁 건설할 때 목재와 인력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자 솔로몬도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배경을 말하지요. 3절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전쟁 때문에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고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러니 히람 왕께서 명령을 내려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 이곳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도 이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이 일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백향목을 베고 잘 다루는 목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지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해발 1500m 이상에서 자라며 40m까지 크는 곱게 뻗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건축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당시 아주 귀하고 고급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사용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두로왕 히람이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함에도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그를 어떻게 설득하나요? 먼저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위성을 히람 왕과 깊은 친분이 있는 다윗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이 바라고 원하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요. 또한 성전 건축은 지금 태평성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백향목과 백향목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겠다 하지요. 지금 솔로몬은 당대를 잘 다스리던 왕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백향목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리하지 않고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형식을 갖추고 그 왕의 위신을 세워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말을 들은 히람 왕은 7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해안 도시에 있는 히람 왕은 무역과 교역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솔로몬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자신과 깊은 친분을 드러내므로 깊은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나라에 유익이 되니 기쁜 일이지요. 신은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솔로몬과 손을 잡고 교역을 하는 것은 두로왕 히람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히람 왕은 솔로몬과 교역을 시작하지요. 자기가 백향목과 기술자를 보내줄 터이니 솔로몬은 히람에게 궁정을 위한 음식물을 조달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제공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솔로몬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란 말이지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7절과 12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에 히람 왕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고요.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 고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성전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워야 하고 지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워야 합니다. 목사 마음대로, 장로 마음대로, 유력한 자 마음대로 또는 성도 마음대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삼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락 13절에서 18절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일꾼을 설명합니다. 13절, 14절은 나무를 베고 가져오는 일에 동원된 인원이고요. 15절에서 18절은 돌을 깎고 가져오는 일에 동원된 인원입니다. 나무를 베고 가져오는 사람들은 3만 명입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편성되어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 일을 감독하는 자는 아도니람입니다. 아도니람은 사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나라의 조직을 짤 때 9부 12처로 짜는데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노동부 장관이 된 사람이 아도니람입니다. 아도니람은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고요. 이로 인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은 산에서 돌을 뜨는 자, 즉 돌을 깎는 자들을 기록합니다. 진군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입니다. 이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였습니다. 돌을 깎는 사람이 나무를 베고 운반하는 사람보다 5배는 많은데요. 이는 돌을 깎는 일이 힘들고 운반하는 일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겠지요. 오늘날은 포크레인이나 돌을 뜨는 기계가 있어서 훨씬 쉽게 일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일을 해야 하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건축공사는 전쟁 때는 어렵습니다. 성전 공사에 동원된 인원이 18만 명 정도 되니 만약 전쟁을 하였다면 이 인원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고요. 당연히 성전 공사는 할 수 없었겠지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원된 인원이 많지요. 물론 나중에 더 큰 솔로몬 왕궁을 건설하면서 백성들이 탄식과 탄원을 하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반드시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해야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는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 해도 백성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전은 건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해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더불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더불어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 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특정하게 잘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세워야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니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계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계시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